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부활절로 또 첫 번째 주간되죠. 오늘 우리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우리 부활의 찬양, 우리 잘 익숙한 건 아니시겠지만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윤상진 목사님과 찬양팀에 몇 번 부르셨는데요. 우리 그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사망의 그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로 승리케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그 평강을 주시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온전히 또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너무나도 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낮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말 양평동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들을 또한 이루어가길 원하고 이 가정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 몸을 늘 강건케 하시며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4월 12일 월요일에 해당되는 큐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때가 되면 모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모세는 불안하고 또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고 나를 받아 주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정하셔서 지도자로 마침내 세우시고 역사 안에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초석적인 인물로 또 율법을 세우는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먼저 10절 말씀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는 참 글을 잘 쓰고 모세 오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참 둔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참 힘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되게 입이 뻣뻣한 사람이거든요. 뻣뻣해도 너무 뻣뻣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말을 더듬어서 또 비염도 심해가지고 비염과 말 더듬이가 막혀버리니까 친구들이 엄청 놀라셨어요. 대체 무슨 말 하냐고 엄청 놀라대고 서러워서 막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 그것이 중학교 때까지도 갔고 이제 30살 넘어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저보러 이제 저는 목회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웃었죠. 나같이 입이 둔한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하는 내가 설교자고 목회자를 하겠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게 됐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제가 성경 강의를 금요일날 반도 하고 또 이제 고등부 또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이게 말이 뻣뻣한 것 같아요. 말도 다 더듬고 종교 어미도 잘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나마 보면은 완벽한 원고를 보고 읽으면서 하는 설교는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뻣뻣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성경으로만 얘기를 하고 준비된 원고로만 하다 보니까 말실수는 조금 덜 하게 되지 않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적에만 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은 아닌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항상 혼자 씹을 풀어요. 바바바바 하면서 입이 뻣뻣하다고. 예, 그래는 이제 본인의 고백을 하시고 또 입이 뻣뻣하고 연약하니까 또 그 속에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일한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간증적인 나눔을 해주셨네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막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과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그게 굉장히 당황한 게 저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되게 습관적으로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갔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늘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 방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과 과학은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답을 내는 건데 이 거꾸로 답을 낸 걸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올라가 가지고 추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신학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엔 난 신학 굉장히 안 맞는가? 나 되게 그리고 다들 말도 되게 잘하고 막 저는 이 설교를 하라고 하면 10분을 넘기질 못하겠는데 막 대부분의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1시간을 그냥 앉아서 입을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1시간은 막 팡팡팡 나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이게 근데 너무나 이제 처음에 저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한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사람 입술에 이제 이야기를 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셨던 메시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의 이야기에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 너에게 잘 맞는 사람들에게 너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너의 생긴 대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제 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자신감을 나는 어쨌든 간에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점점 연습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도 그렇지만 언제나 이제 드는 생각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물론 잘하겠지만 일을 못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일을 붙들어서 우리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막 제가 기타를 되게 잘 친다고 노래를 되게 잘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형이 기타를 딱 주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타를 딱 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모든 섬기는 일들이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거는 오히려 오래 못하고 하다가 무너지고. 예수 인도는 찬양 인도자로 메인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음악 전공자나 노래를 원래 잘하는 분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한창 노래 잘하는 분들은 다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유명한 고형원 그 찬양 인도자 분 있잖아요. 그분도 공대였고 그분이 찬양 인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누가 찬양 인도를 할까 기타를 이렇게 싹 돌렸대요. 그래서 기타가 딱 그분한테 섰대. 기타를 못 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 인도라는 악보집이 1집이니까 2집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는 악보집이 없어 손으로 그걸 그렸대요. 그 악보집을
400곡을 악보를 그리다 보니까 코드 흐름이 머리에 딱 들어오고 그때부터 찬양하는데 노래가 막 코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작곡을 했대요. 와. 공대. 그리고 뭐 노래가. 지금 화면 찬양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다 공대고 그랬대. 다 못하는 분들. 심영진도 그분도 공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되게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나 또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 네, 그런 거 순종하는 사람을 드신다. 그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재능이 거듭나야 달란트가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연적인 재능을 그냥 재능 자체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듭나고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를 세워주실 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 뭐 그런 간증들을 또 많이 하시죠. 저도 11절을 하긴 했는데 그 처음부터 저는 뭐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진 않았었고 20살 때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었었고 근데 21살 때쯤에 하나님 뭐 저한테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뭐 했었을 때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쭉 살아왔었는데 그때까지도 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 했지 목회자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통해서도 그런 부르심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3년 정도 천안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하다가 제가 폐결에 걸리고 쉬는 때가 있었는데 다시 그 폐결 안 나섰는데 한 봄에 다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거기 뭐 월급도 안 주고 또 병 여기서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역자들이 없고 필요는 있고 그때 그 나의 부르심이라는 그 스캇 브레너의 찬양 비 오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딱 듣는데 그 천안에서 찬양했던 필름이 쫙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모세도 다시 가야 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잘했던 것도 다 기억도 안 나고 막 그 힘든 기억만 나면서 계속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혈기는 다 끝났죠. 40대 때 그 네. 혈기는 끝나고 이제 근데 남은 거는 저는 여기서 나이밖에 없는데. 좀 웃음이 나는 부분이 모세가 4번째 거부하고 13절이 5번째 거부를 했거든요. 주여 보낼 만한 보내줘서. 14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한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저는 혼자 좀 재밌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너무 늦게 모세한테 찾아갔나? 40년을 썩혔잖아요. 예. 너무 썩혔구나. 내 정신 차려라. 지금 가면 돼. 얘기하시는데 모세는 저는 이제 안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정신 차려가지고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이때 모세의 상태. 그래서 저도 뭐 아무 어떤 야망과 기도도 없이 천안에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집도 없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에서 자고 아무도 하기 싫은 사역 맡고 뭐 말씀 전하는 사역을 보통은 하길 원하는데 난 사무실에서 그냥 회계 정리했어요. 그리고 건축한다고 건축만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네. 참 훌륭한 간증이네요. 그 하나님은 꼭 이 모세처럼 썩히는 걸 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세도 40년 썩혔는데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다메섹스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영성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을 뭔 기간인지 모르는 그냥 다소에서 백수로 지내는 10년의 기간이 그의 생에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10년이면 사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같이 안디옥 가서 사역하자 그러고 초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훌륭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썩히시나 썩히셔서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나싱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가셔서 비로소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패턴에 꼭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어서 잠깐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 하나님이 노아에 이르셨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이어서 잠깐 묵상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힘겨루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힘겨루기, 하나님과의 힘겨루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는 흔들리진 않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졸업 딱 할 때 그 무렵이 저한테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대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대원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고민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도 모세처럼 차라리 증거를 딱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진짜 지팡이가 뭐 이렇게 뱀이 된다든지 뭐 품속에 뭘 넣었는데 손을 넣었는데 그게 뭐 지금 나병이 됐다가 깨끗하게 됐다가 뭐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떴는데 그게 뭐 피로 변했다가 저도 어떤 그런 기적의 어떤 것들을 사실 보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는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말씀으로 저에게 딱 확정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저도 참 설교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욕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빈한 삶을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과연 그렇게 청빈한 삶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으로 그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세우셔서 택하셨으니까 너가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또 사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나한테 열등감도 참 많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도 많이 있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또 소명과 또 본인의 결단에 관한 어떤 갈등들, 과정들 이렇게 얘기해 들으니까 좋네요. 저는 그 자라면서 신학교 가기 전에 20살 신학교 장신대 가기 전에 그냥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하는 어떤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장신대 가고 난 뒤로는 뭐 한 번도 이 정말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조금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빨리 가게 하셨어요. 신대원도 그냥 바로 가게 하셨고 목사고시도 친구 중에 제일 빨리 되게 하셨고 그렇게 제가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간 게 아니라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제 동기 중에 제가 목사도 제일 빨리 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여정을 제일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빨리 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빨리 뭘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시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했었고 사역에 있어서 조금 힘이 들었던 적은 언제냐면 2002년도에 전임 사역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광성교회에서 청년부랑 목요 찬양을 같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기질 자체가 막 찬양을 되게 좋아하고 음악을 잘하고 음악성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별로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찬양 사역을 맡았는데 거기 찬양 사역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제가 맡기에는. 그리고 앞에 사역자들이 다 전문 사역자들이었고 그 음악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주일날 청년부 사역이 끝나면 월, 화, 수, 목 4일을 그 목요일날 밤에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30분 해야 되죠. 1시간 반 찬양 인도해야 되죠. 18곡에서 20곡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곡에서 2곡은 꼭 트렌디한 최근 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음악성이 좋은 사람은 몇 번 불러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거 리듬도 어렵고 박자도 어렵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그런데도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좀 위로가 됐던 거는 제가 그 교회 교육전사 3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육전사 처음에 갈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어렵지만 재능도 없지만 내가 설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은 알았고 근데 설 자리에 섰다는 것을 3년 만에 그 환상 보여주신 대로 그 자리에 섰는데 하는 거는 무지 힘들더라고. 하나님은 계획했는데 뭐 감당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흘, 일주일 내내 듣고 떠듣고 화요일 밤에 그 이제 연습팀과 같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걸 막 몇 번을 듣고 듣으면서 그러고 섰는데도 이거 뭐 찬양인도 하다 보면 앞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 힘들고 또 뭐 하여튼 뭐 음악적으로 뭘 하는 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거 음악사에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호되게 찬양 그 훈련을 한 것이 뭐 결국은 20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막 청년부도 몇백 명 되는데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고 신방 다 했죠. 그리고 4일은 찬양 사역 한다고 정신 없었죠. 집에 가면 우리 유겸이 그때 이제 지금 제이처럼 조금 할 때 잠 안 자고 막 엄청 까다롭고 뭐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고 몸은 피곤하고 그러는데 이게 막 설교를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요일 날, 주일 날. 근데 둘 다 사실은 또 비중 있는 설교라 적당히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요 찬양 연습하고 저녁에 7시인데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제 30분 남았어요. 7시 30분 남았어요. 10분 뒤면 이제 기도회 하러 가야 되고. 근데 설교는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좀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께 한번 따졌죠. 설교하다가 설교를 원고를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께 한번 따졌어요. 하나님, 일을 시키려면 좀 시간을 주시고 하시던가.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저를 위해서 10분도 선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진짜 한다고 했는데 설교 원고 반밖에 안 되고 나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찬양인도도 어려운데 이 설교도 또 이게 완성되게 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때 이러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옛날 경험.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전라북도 봉동이라고 시골 교회에서 그 정경대에서 사제교회 민간인 교회를 섬겼는데 오전 9시에 아이들 한 10명 예배를 드리는데 뭐 거의 다 뭐 할머니들이 기르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는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들 몇 명, 거기 시골 선생님들 몇 명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5명이. 그러니까 제가 5주 만에 한번 설교가 왔어요. 설교할 때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는데 시골 선생님들이 자기가 설교인데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결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저기 부장 집사님이 사회를 보다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안 왔다는 걸 그때 알면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김경우 선생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갑자기. 그럼 나도 뒤에서 막 잠이 들깨갖고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나가야죠. 그래도 그것도 예배인데.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나가면서 그 시골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 나가면서 그 복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하나 나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냥 반농담으로 방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요. 뭐 그 학부 2학년 마치다 갔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하면 설교가 잘 돼. 은혜로워요. 아주 그냥 예배가 하나님이 잘 예배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고 그때 목요 찬양할 때 머리를 감싸지고 하나님 시간을 주고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딱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때 그렇게 나가갖고 설교 못한 적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준 거, 내가 도와준 거다. 내가 너 입에 말을 넣어준 거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할 만큼 하고 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나머지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자신감과 격려를 주시는. 그래서 제가 그 목요 찬양 그 이후로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막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다 보면 이 정도 하겠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역에 굉장히 뭐랄까요? 가벼워졌다 그럴까요? 사역이 부담이 덜었다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런 식으로 좀 힘이 빠지니까 이 찬양 사역은 사실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또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역에도 깊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었죠.
사역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능력 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다 사역자인데 또 여러분도 각자 맡은 분명히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이 있을 텐데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사명들 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혹시 부담이 있고 지치고 힘듭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칠히 일하실 것이다.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들, 우리 구역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사명들, 주님의 섬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가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가지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고 순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찬양을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질수록 그 보배는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받았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분들 계신지요. 하나님이 어떤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참 아직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각자의 섬기는 자리를 섬길 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소명 가운데 섬기며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받은 소명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